네, 편히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가 스스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저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네. 나머지 두 구절도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큰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물질로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그 헌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겨울 방학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우리 겨울 방학 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큰 기둥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반석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고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국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참 가치 있는 그런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셔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더 새로운 것을 또 더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주시도록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선택, 제자들이 나름대로 고기잡이에 굉장히 숙달된 이런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고기가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이 헛된 선택,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수확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멀찍이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니 엄청난 그런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특히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라고 해서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될지 또 그 오른편이 어디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기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더 좋은 선택을 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어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수고했던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생선과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이 만찬을 아침 식사를 이렇게 즐겼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식사 예의가 바르시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야 되죠, 그죠? 밥 먹을 때 막 무거운 얘기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먹다가도 체하죠. 밥을 먹을 때는 살려고 먹는 거니까 맛있게,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우리 뭐 중요한 얘기든지 아니면 무슨 질책하는 얘기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즐거운 대화, 또 가벼운 소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시는 동안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한 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 지방에 가게 되면 많은 반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그 바위 사이로 이렇게 자기 몸을 숨깁니다.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봐야지 발견할 수가 있죠. 이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반석은 집을 지을 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 시몬을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배도 그물도 가정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만하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도 다 뒤로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줄곧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던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시몬이라고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며칠 전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아멘.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 이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곧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시몬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여자아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과 같이 과거에 시몬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시몬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시몬,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고기를 잡으러 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 않고 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베드로 가니까 모든 제자들 함께 따라서 갔죠. 이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고기 잡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어요. 과거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과 약속도 저버린 채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훌쩍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잠시 신앙을 던지고 주님을 떠나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이고요. 또 큰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으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이 베드로는 주저없이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을 때도 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죠. 주시다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향해서 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쫓았던 비록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잠시 낙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변함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더, 세 번째 한 번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고통스러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장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예언을 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나 자신을 혹시라도 이렇게 될 줄로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저하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 가지를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5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죠. 여기에 비교하면서 그의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원어에는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이것, this라고 하죠. 의 복수형, 지시 대명사로 복수형으로 이렇게 이것들로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 대명사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로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시할 때도 그렇게 쓰니까. 그러나 사물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시 대명사로 이렇게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제자들보다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중국어 성경에는 이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이라고 한다면, 사물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 지금 이것들, 네가 방금 전에 이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약속보다는 배 타고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일을 했지요. 배와 그물과 또 고기 잡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보다, 이런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죠? 정말 네가 하는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일들보다, 지금 네가 밤에 했던 그런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이때 우리 베드로가 주저없이 주여 그러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 헬라어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근데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하느냐는 우리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숭고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또 완전한 사랑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는 필레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 조건적인 그런 사랑, 친근한,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도 똑같이 좋아해 주는 거죠. 나를 생각해 주고 나의 관심을 주고 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정을 얘기할 때 또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앞에 필레오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요 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2번씩 계속 필레오라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또 예수님께서 필레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네가 필레오 사랑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필레오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고요. 또 스스로 그렇게 답하면서 그 사랑이 변함없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이 변함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몰라서 가끔씩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엄마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죠. 뭔가 조금 의심이 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자기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스스로 답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랑이 변함없기를 주님께서 바라셨으리라 그렇게 믿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 주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가파오 사랑을 우리 베드로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베드로에 같이 주저없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2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정답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당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또 지금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을 물어보실 때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주저없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 번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구하고 계셔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운데에서 그렇게 서로 고백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또 그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자기 입술로, 자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사랑을 확인한 것일까요? 왜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중요한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진짜 너 나를 사랑해?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해줘 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 사랑을 확인하신 것은 더 소중한 일을,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받은 것은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 좀 해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오른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른편이 무엇인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곧 오른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지금 어느 편에 그물을 내렸습니까? 왼편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없는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고기가 없는 편에 계속 수고하고 밤 늦게까지 그런 수고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혀지는 것이 없어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혀지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이 어디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나서 그 오른편이 어디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는 어린 양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런 어린 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보게 되면 양은 참 연약한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나름대로 그 대적에게 있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빠른 발이 있거나 날개가 있거나 아니면 뿔이 있거나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양들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원수가 오면 금방 잡아먹히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하고 장이 방어의 능력이 부족한 양들입니다. 또 시력이 나빠가지고 어디가 자기 집인지, 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절벽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뚜벅뚜벅 앞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금세 겁에 질리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이죠.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지 않는데 또 그물을 치고 또 그물을 치고 또 그물을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허탕치는 그런 수고였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수만 명씩 5천 명이나 예수님께서 먹인 그 무리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만 5천 명이었거든요. 여자들과 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도들조차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도들조차 낙심하고 실망하고 했는데 다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낙심했겠습니까? 상심한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들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누굴까요? 그 일이 베드로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지 않고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고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그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업적을 이렇게 남기고 많은 소유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육을 위한 것이지. 그러나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도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헛되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다 헛된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돌보는 것,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끝나도 이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죽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 앞에 불려가게 될 때 우리의 한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그 일을 일한 사람들에게 큰 멸류관을 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위해서 힘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어요.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양들이에요. 누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오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어린 양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먹이고 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먹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들이 건강하려면 풀과 그 다음에 좋은 물들을 마시도록 공급해야 됩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 양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먹이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영이 먹고 건강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이도록 우리 베드로에게 지금 부탁을 한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또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재앙을 받게 돼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곧 그 양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 식사를 이렇게 늘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주부에게 식사를 만드는 것이 참 힘들지. 처음에는 식사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일인데 나중에는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먹지 않으면 내가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다른 일한 사람들보다 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간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양식을 먹는 일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산모들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죠. 우리가 산모들이 많이 영양분이 있는 이런 것들을 먹게 됐을 때 자녀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뭘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나에게 주실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가는 일한 사람들, 주님 앞에 열정이 있는 일한 사람들 주님께서 양식을 주셔요. 그리고 그 양식으로 어린 양을 돌보도록 먹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양식을 먹는 일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매일 양식을 잘 먹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도 얘기해 주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 주고 저것도 얘기해 주고 싶고 그런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는 일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참고서적이나 찾고 뭐 이것저것 찾고 하나님 앞에 먹는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먹는 일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일한 사람이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께 구하는 일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돌보다 지키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들이 다른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한다면, 양을 돌보는 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안식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절벽인지 마시지 못할 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아는 일한 사람들이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양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우리 영혼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곧 양을 치는 그런 일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다시 얻은 그런 새 생명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바로 막 성장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누군가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일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이라는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 양을 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린 양에게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먹이는 이란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많이 먹여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 영혼회를 개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총회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한 그런 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해내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두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죽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게 살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죠. 요한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물어봤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죽이든지 살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옆에 있는 이란 사람들의 신앙에 너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막 성장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끊겨지는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나도 구원을 얻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이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이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에게도 그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잘 돌봐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주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안 될 줄로 생각이 됐어요. 저 멀리 시골에서 촌에 이렇게 살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너도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소중한 이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어린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그런 어린 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돌보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소득이 있는 오른편의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임원들과 교사들과 성직자는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직분을 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임원, 교사, 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양들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안식일, 이 귀한 안식일은 양들을 돌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양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래야 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처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돌보면서 우리 어린 양을 잘 살찌우고 성장시키고 하는 일에 힘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따라서 목양하며 또 성도와 교회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오시게 될 때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어린 양을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